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꿈꾸는 사람들. 제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들. 혹시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좋은 꿈 꾸시면서 편히 주무세요. 전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들 보면 참 기뻐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잠이 올까. 그 화가 나면 잠도 안 와요. 사실 그 열받으면 잠도 못 자요. 포근하게 잠자는 것도 아주 피곤할 때는 잠깐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가지고 조금 더 개의치 않으니까 피곤하시면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꿈 많이 꾸시죠? 아마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기억나는 꿈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꿈도 있고 또 개꿈도 있습니다. 일단 꿈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꿈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자기 혼자만이 꾸는 꿈이고 그 가운데 어떤 상징과 어떤 의미와 어떤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건 일단 주관적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꿈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숙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꿈에서 봤다. 본 거는 맞아요. 꿈에서 주관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숙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게 돼요.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변합니다. 그 꿈은. 우리가 꿈을 꿀 때 분별해야 될 것은 이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꿈을 객관적인 계시와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물론 깊은 의미 있는 꿈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전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어떤 때는 정말 꿈을 꿔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아내와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태몽은 한 번도 꾸지 않았어요. 태몽은 애 셋 낳으면서 아내는 3번을 다 꿨어요. 아내 태몽 중에 하나는 딸아이 셋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대요. 셋째 낳을 때 딸인 줄 알았대요. 정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아내나 저나 기억합니다.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이 꿈은 가변적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꿈 하나 꿨다고 모든 게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무당한테 쫓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의미 있는 꿈이 있고 상징적인 꿈도 있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현대에 와서 꿈은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개꿈도 많아요. 개꿈도 많습니다. 성경은 잘 살펴보면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꿈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많이 나타났어요. 왕들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고 나타나고 다양하게 사자로 나타나고 계시로도 나타나고 꿈으로도 나타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수태고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현몽하여 이르되 피신하고 떠나고 모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많습니다.
꿈 얘기하면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조금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성지순례도 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해야 되는데 기회가 되는 대로 사이트 앤 사운드 티에터라고 이게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뮤지컬을 해요. 뮤지컬을 1년 가운데 몇 개를 정해놓고 요셉, 노아, 천지창조, 또 모세도 있죠. 이런 게 몇 개를 정해놓고 1년 내내 돌아가면서 하는 데인데 정말 뛰어나게 잘합니다. 그 뮤지컬에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한번 뮤지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꾸는 자. 다른 제목이 Amazing Dream Coat라고 말하죠. 지금 채색 옷을 입고 꿈꾸는 자로 나오는 것이 요셉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 스티커 같은 그 냉장고에 붙이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What dream did God give you?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에게는 이런 꿈을 주셨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2번씩이나 꿈을 꾸죠. 첫 번째는 곡식단이 절합니다. 형들이 뚜껑이 열린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우리가 너한테 절할 거라고. 꿈의 해석은 정확해요. 또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것만 봐도 그 꿈만 얘기해도 형들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엄마 아빠 모든 형들이 네한테 절한다고 미움이 이제는 완전히 행동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는 게 그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도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들어있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꿈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셉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감옥으로 가죠. 감옥에서도 꿈 얘기가 계속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한밤에 같은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얘기를 하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이 좋아요.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다시 이전의 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의 술을 맡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은 절대적인 신임을 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문고리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핵심 멤버예요.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고위공직자라도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관이라도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의 권력입니다. 이전에는 더 심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날 기억해 주세요. 그 꿈이 해석이 좋은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반대 해석이 나옵니다. 사흘 뒤에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흘 뒤에 바로의 생일이 열리면서 그 꿈대로 됩니다. 그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다고 말하는데 잊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파악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편을 들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고위공직자가 요셉 편을 들어서 자기에게 유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잊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잊은 것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할 때 그때 딱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번씩이나 똑같은 꿈을 꾸죠. 7 황소의 꿈이 먼저 꿉니다. 나일 강가에서. 그 다음에 7 이삭의 꿈을 또 꿉니다. 연달아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때 나이가 요셉이 30이죠. 바로 앞에 섭니다. 감옥에서부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웠다고 봅니다. 보디발의 집이 중산층의 아파트 35평에 사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했던 사람입니다. 거의 국가 경제와 맞먹는 가정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거기서 요셉이 뭐였습니까? 가정의 총무. 무슨 일을 했죠? 보디발이 전부를 다 맡겼다고 얘기했어요. 전부를 다 맡겼다고. 모든 걸 다 관장했다고 봅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거기서 애굽의 경제를 배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뭐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보디발이 고위 관리를 넣는, 그러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시위대장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정부의 고위 관리들만 넣는 곳에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꼭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두 사람만 기록할 뿐이지 많은 사람이 같이 갔을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정치를 배웠다고. 최고의 기밀들이 그 안에 있지 않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감옥 노예에게 뭘 숨기겠어요? 자기 얻는 속에 있는 게 다 털어놓지. 거기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는 20%, 5분의 1을 거두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성을 각 성에서 창고를 쌓아라. 중앙으로 가져오지 않고 각 지방마다 성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그곳에 거둡니다. 정말 뛰어난 지혜를 말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죽음이에요. 사실은 보디발이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면 요셉은 감옥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내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보다 신분이 더 높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디발도 아내를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여인들의 이런 도덕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낸 것이, 그것이 의외의 일이에요. 그만큼 보디발은 사실은 요셉에 대한 신임이 여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모든 게 요셉의 생애는 꿈으로 이어집니다. 꿈을 꾸고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과 바로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어요. 딱 30이죠. 국법이 30살 때부터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고 바로 앞에서 정말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을 계획하는 14년이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거 보면 7년의 풍년이 먼저 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면 그래도 좀 먹을 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흉년이 몇 년째 형들이 찾아옵니까? 2년째 찾아와요. 아무리 풍년이 오래돼도 그게 오래 못 갑니다. 1년, 2년 지나면 떨어진다. 2년째 형들이 옵니다. 9년 만에 형들을 만나요, 요셉은. 요셉의 꿈이 대표적이지만은 야곱도 마찬가지죠. 꿈을 꾸죠. 야곱의 첫 번째 꿈,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꿈이 어디입니까? 베델에서의 꿈, 사닥다리 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해. 돌베개를 베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서원한 그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의 꿈만 있습니까? 다니엘의 꿈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더 기이하죠. 왕이 꾼 꿈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해석하라고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은 해내는 거예요. 그 다른 박사들이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 신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내하고 나하고 가까워도 제가 일어나서 여보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니엘이 그 꿈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전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도 귀가 없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영적 리더의 조언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 큐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또 들어도 잘 순종 안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내 생각이지만은 주님의 서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전의 왕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자 아닙니까? 안 들어요. 왕들과 고위관리들은 안 들어요. 그들은 유대의 독립과 유대의 강건함을 원하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이런 꿈하고 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은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될 때 나타나는 표현을 말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화되고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이에요. 70년간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고나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죠. 그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 해방을 주님의 손으로 이루십니다. 그겁니다. 그때에 해방의 때에 구원의 때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세 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이 사막에는 건기 때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물이 쏟아지는데 둑이 무너질 정도로 바짝 마른 강이 물이 쏟아지면 그 둑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물이 차고 흐르는 것을 남방 시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포로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그 우기 때, 그 폭우 가운데, 그 바짝 마른 시냇가가 물이 가득 차서 뚝이 터져 나갈 만큼 흐르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포로들을 돌려보내 주옵소서라는 것이 그들의 찬송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36년간 일제강점기 있었죠. 사실은 1910년 한일 병탄에서부터 1945년 8월 10월까지 하니까 36년이 되는데 그 이전에 1905년 이미 을사보호늑약이라는 거 외국견이 다 뺏기고 그때부터 이미 주권을 다 상실한 거는 마찬가지였죠. 그 이전부터 마찬가지. 1900년대부터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6년, 40년 넘어갑니다. 어떤 한 문학가가 해방이 도둑고양이 같이 찾아왔다고 표현한 한 시인이 있었죠. 우리 힘으로 해방했습니까? 아니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그걸로 해방이 되었죠. 그 해방을 기대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혹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십니까? 이정재가 염석진이라는 독립군이었어요. 독립군인데 배반을 합니다. 독립군들을 팔아넘깁니다. 일본군에게. 그리고 일본 경찰이 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경찰 고위 간부로 승승장구하는 영화입니다. 이게 암살이라는 영화죠. 아마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정재가, 염석진이가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이러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독립군들이 왜 동지들을 배반했느냐. 해방될 줄 몰란 거예요. 일제가 계속될 줄 알았어요. 36년, 이게 1933년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총리 암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더라고요. 1933년이니까 사실은 한 10년 뒤면 거의 해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해방될 줄 몰랐다니까.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독립군을 배반했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초강대국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릴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씨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기경해야 되고 기다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비록 힘들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열매를 거둘 때가 오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지극정성의 지성감천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우리의 기도는 약속 위에 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인터넷에 오른 내용입니다. 아파트 흡연자들에게 빡친 무당이라는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그림이 뭔 줄 압니까? 이게 부적입니다.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무당입니다. 지금 무당이 무슨 벼슬이에요? 무당이 벼슬이에요? 3년을 지켜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 담배 피우고 꽁쳐버리신 분, 아파트 아마 저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이 옥황, 상제, 선왕, 대모, 정동, 청동입니까? 정동입니까? 대신, 지동 대신, 무장선, 1월 성신 모든 분들께 빌어 여기에 살을 넣었대요. 부적이에요. 여기서 담배 피우는 본인을 포함해서 자손 3대가 멸하고 망할 것이라고. 이 협박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는 기분 나빠 이종이를 찢거나 뜯어도 모든 살이 당신을 향해 갈 것입니다. 이거 완전 협박이에요, 이거.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기 인근 모든 땅에 살을 다 넣었습니다. 지가 뭔데? 나는 무당이래요. 벼슬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 부적 뜯을까요? 벌벌 떨어요. 못 뜯습니다. 못 뜯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 귀신이 뭔데? 옥황상제, 선왕대모, 청동대신, 지동대신, 무장성, 일월성신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들이 이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다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역사 아닙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어둠의 땅에, 죄와 사망의 땅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임하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내와 제가 오늘 한 2시부터 한 3시까지 전도하겠다고 우리 여기하고 호반 서밋하고 우미린 앞으로 가서 전도했습니다. 50개 가져갔거든요. 아내도 50개, 우리 그 물티슈, 그리고 우리 이 전도지, 나도 50개. 몇 분 딱 걸리느냐 하면은 17분 걸리더라고요. 50개 나눠주는데 아내도 50개, 내 50개, 100개가 20분이 채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전 교회 다닙니다, 전도지만 볼게요. 이 물품을 또 다른 분에게. 어떤 사람은 탁탁 들면서 다양한 사람 만납니다. 그래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50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100장 간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지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통계적입니다. 15%에서 17% 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5명이나 17이면 85명, 83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와바립니다. 목, 금, 토 이제 한 3일 정도, 3일간을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계속 전도할 생각입니다. 시간 되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시간 되시면 같이 나오셔서 한 30분이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0개 정도 됐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제 호주머니에 손 넣고 바람 불면 빨리 가고 싶지 그거 안 받거든요. 사실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12월 넘어가면 12월 중순 정도만 돼도 초는 좀 괜찮을 거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000개 정도 다 쓰고 또 봄 되면 또 새롭게 또 만들어야죠. 지금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우리 복음화율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져요. 2030년, 2050년까지 우리 크리스천의 비율이 11.9%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11.9%가 뭡니까? 아직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사람들은 무당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앞날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기도의 시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본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믿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약속의 말씀 가운데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고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주의 종들의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심령의 기도의 제목들 되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